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화면에는 25절부터라고 잘못 써 있네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좋은 점심을 하기 위해서 예배 마치자마자 저는 점심 먹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준비한 걸 보니까 제가 없다고, 장로님들 없다고, 할머니들 없다고, 권사님들 없다고 너무 맛있는 걸 하시더라고요. 스파게티 아주 맛있게 하는데 예. 싸갈 겁니다. 스파게티 좀 싸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맛있는 점심 남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맛있고 정말 멋있는 곳에서 정말 자연을 우리 권사님들과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위치라고 했는데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울 왕을 떠올릴 수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물론 첫 번째 왕과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이죠.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그냥 그 밑에서 핍박받으면서 그냥 억지로 민족의 그 모양을 버티고 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데 훅 퍼져서 그냥 우리 동포 중에도 뭐 조선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고려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없다는 뜻이죠. 나라가 없는 그 시대에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구닥다리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 예수님만 해도 신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구닥다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해도 신식 이름을 쓰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구닥다리면 아직도 이름을 사울이라고 썼을까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닥다릴까? 또 아니 그 이름을 써도 될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느 날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이름만 봐도 철저히 구약 중심의 인간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약만 성경이고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도 로마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에도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분 나쁘지만 당시 로마 시민은 뭐 태어난다고 시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취업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나 높이로 따지면 국회의원쯤 됐고 깊이로 따지면 교수 정도 되고 존경으로 따지면 랍비보다 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유력한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했다니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할 마음으로 다마색, 우리 요즘 세계된 다마스커스로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그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꼬꾸라지고 음성으로 예수를 만나요.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이후니까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 확 바뀌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우군이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제 이거 죽여야겠다. 차라리 사울을 죽이는 게 유리하다. 그동안은 잘 써먹었는데 사울 죽지 않으면 우리 심각해진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 공모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막 찾아다니죠. 잘 숨어 다녔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마색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이 저거 변절자야, 저 배신자 처단하자 하고 막 살기 등등하니 죽이려고 하니 이걸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출입문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이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서 줄로 이렇게 쭉 무거운 사람을 쭉쭉 내서 그 성을 탈출했습니다. 정말 응급이죠. 급하게 줄로 이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 걸고 그냥 손이 뜨거운데도 그냥 사람들이 막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죽는다 해서 그냥 끙끙끙 매내서 사람을 바구니에 담아서 그 성을 빠져나갔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야죠. 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교회를 가는데 보세요. 교회도 사울이 무서워요. 그렇죠?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가짜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이거는 완전히 그냥 폭발당하는 폭발. 큰일 나는 거지 뭐. 자기네들 본거지가 다 큰일 나는 거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중국 선교하시는 어떤 분 보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 본거지를 이렇게 숨겨놓고 밖에서 선교합니다. 밖에서 선교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게 확인되면 본거지로 데리고 오거든요. 이것도 철저하게 2중 3중으로. 근데 그걸 뚫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들어오는 이 꽃제비들이 있어요. 러시아 말로 이렇게 거지가 코체피입니다. 코체피. 그래서 북한 말로 꽃제비 하는데 이렇게 그 들어와서 그냥 본거지가 그냥 박살나면 그냥 공안도 다 들이닥치고 북한 사람들도 막 와서 막 그 선교지를 완전히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도 이 사울이 얼마 전만 해도 막 기독교인들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람인데 여기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거 믿을 수가 있나? 믿을 수가. 그때 이 사울의 은인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을 씁니다. 보증 쓴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내 목숨 걸린 일인데. 근데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으면 바나바 말은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 집사님이 말한 거면 맞네. 그러면서 의심스럽지만 받아줬어요.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나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올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각각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바울처럼 대단하지도 못하고 바울 같은 특별한 은총은 못 느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끝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바울을 언제 믿고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메섹 다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영장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기독교인들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나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 나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라고 한다고 이게 쉽게 믿을 수가 없잖아.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보증해 주니 교회가 받아들였다. 우리가 다 바나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가 알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미소로, 어떤 사람은 목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식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내고 들어오는 어떤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각 사람이 다 다른 환경인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의 위치는 교회 아니에요.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가 예수는 만났는데 교회가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안 돼. 우리 뭐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위험한데 저 사람 들어왔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일이 당했는데 저 위험한 사람을 우리가 선뜻 믿었다가 우리 애들이라도 다치면 어떡해? 우리 어르신들 다치면 어떡해? 우리 목사님 다치면 어떡해? 우리 장로님들 해코지하면 어떡해? 뭐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한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게 아닌 거죠. 진짜 교회라면 바울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말이라면 난 죽겠습니다 이거죠. 당신이 가짜라면 난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치예요. 그렇게 엮여 있는 교회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수용해 주니까 감사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한테 전하는 거지. 전에는 기독교인을 잡던 사람이 기독교인 편에서 유태인들한테 유태교회 사람들한테 막 예수를 전하죠. 막 그 사도 바울이 워낙 그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의 언변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완벽한 이 논리, 또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고 수리학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무 완벽한 지식인이어서 히브리인들이 막 그냥 다
전도됐으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담에게서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연락한 거죠. 야, 예루살렘에 사울 갔나 보다. 그거 너희들이 처단해라. 해서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끝없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일이 예루살렘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부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하고 30절에 형제들, 교회죠. 형제들이 알고 그 바울의 위험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그를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데서는 큰일 나겠어. 너 여기다가는 위험하겠어. 우리랑 같이 있는 건 되게 위험한 거야.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해라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게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지켜주고 그 교회가 그에게 명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움직였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요. 옳아도 별거 아니고 틀려도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외에 어떤 진리,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생각,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이 교회 안에서 순종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울에게 다소로 가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소로 가시오. 지금 다메섹에서도 죽을 뻔했고 여기서 당신을 보호한다고 해도 수시로 위해를 가하니 안 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십시오. 해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떠납니다. 철저히 바울은 교회의 성도였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든 여러분이 기도하다 예수를 직접 만나든 여러분이 기도하다 방언을 하든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믿는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의 바울,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장로, 교회의 권사, 교회의 집사, 교회의 아들, 교회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의 생각이 다르죠. 은혜가 다르죠. 능력이 다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애매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어제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 이후에 여기는 좌파, 여기는 우파들이 막 난리를 쳤다며요. 한쪽은 윤석열 때려잡아라, 한쪽은 문재인 때려잡아라 이러고 있었다며요. 대통령들이 뭔지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다 죽을 사람들만 있는지 막 이랬대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뭐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겠죠.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좌파다, 누구는 우파다, 좌파는 기독교인일 자격이 없다, 우파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의 위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항변하지 않죠. 내가 누군데 나를 다소로 보냅니까? 이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철저하게 교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지식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로마 시민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동체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가의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라면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네? 내가 어디 가도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왔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대접해야 되는데, 나를 사도급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그게 우리의 지위죠. 그게 대통령이든 총리든 아니면 좌파든 우파든. 저는 좌파 만나면 극보수고 우파 만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준 별명이 뭔지 압니까? 강남 좌파입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 목사님 만나면 뭔지 알아? 김 목사는 좀 빨갱이 냄새가 나.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그 박사 모임에 가면 목사님 너무 보수야. 학자가 그래서는 안 돼. 너무 보수야. 복음밖에 없어. 좀 사상도 좀 읽고 그러니까 표현하지. 어떻게 예수 말고 답이 없나? 막 이렇게 꼴보습니다. 그쪽으로는 또 완전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빨갱이가 뭔지 몰라요. 빨갱이가 좌파입니까? 물론 좌파 가운데 대부분 빨갱이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빨갱이 뭐냐면 이제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빨갱이는 생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생산을 선동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하는 것들을 빨갱이라는 거예요. 농사 같이 안 짓고 농산물을 야 저것들 원래 땅이 많아갖고 농사 많이 졌으니 저 땅 뺏자 해서 선동해서 뺏는 걸 빨갱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우파가 더 많아. 아세요? 우파가 더 많아요. 그런 빨갱이들이. 우파들은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거든. 그런 일 자기가 하기 싫어하거든.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좌파 같기도 하고 우파 같기도 헷갈리죠? 전 박쥐입니다. 박쥐.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저기서 새들끼리 모이면 나도 새야 그러고 저기 짐승들끼리 하면 나도 짐승이야 그러는 박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좌파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그 이승만 박사 같더니 그 인간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어쩌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지 누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냐고. 김구냐고. 그 대통령도 아니고 어쩌고 어쩌고 일제야 어쩌고 이러고. 내가 그러죠. 그러면 당신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 안 할 거냐고. 우리 김정은한테 전도 안 하냐고. 우리 문재인한테 전도 안 할 거고 윤석열 전도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무당 밑에 쫓아다니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게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라는 게 예수인데 내가 무슨 무슨 학문이 높고 내가 무슨 유대주의고 이거 하나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를 얘기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성경에 13권, 12권, 어떤 사람은 12권, 어떤 사람은 13권을 썼다고 하는데 그가 27권 중에 12권만 봐도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에 가까운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이 만약에 그가 로마의 철학과 또 히브리 사상을 고집했다면 기독교는 올바로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했던 모든 이런 사상, 지식, 그가 한마디로 말하죠. 똥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토, 배설물. 똥이란 말이에요. 똥. 영어로 덩, 푹. 그리고 오직 예수만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이 더 많다면 더 예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지위가 있다면 더 예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좌파도 구원하고 우파도 구원하고. 우리나라는 중도가 설 데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는 어디야? 막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딘지 왜 얘기해야 되고 어딘지 말하라면 왜 내가 적이 돼? 목사님은 좌인지 우인지 분명히 말하라 나한테. 내가 가운데인데? 왜냐면 좌로 가면 우한테 맞아 죽고 우로 가면 좌한테 맞아 죽고 건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중 플레이 하고 싶어. 왜? 안 됩니까? Why not? 뭐가 문제 있어요? 언제는 중공군 들어오고 언제는 미군 들어오고 그럼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 거야? 일본 사람한테 좀 공부했다고 일본 앞잡이라고 말하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막시즘 책 좀 읽었다고 빨갱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어떻게 살아 백성은? 백성들만 죽지.
우리한테 빨갱이가 뭐고 우파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복음을 주셨는데요?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 절대 자기의 사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상을 고집한 건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는 조금 사상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면 기독교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좌나 우나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넌 어느 쪽이야 물으면 예수 편이다 그랬죠. 지금도 우리 아들이 처음 초등학교 가서 아빠 우리 무슨 김씨라고 물어봐. 본이 어디냐. 무슨 교육부가 애들 본을 물어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본이 어디서 다 쌍놈이지. 여기 양반이 몇 명이나 돼. 임진왜란때 다 노비문서 소실돼서 김이박 다 달았지. 우리 전 국민의 90% 이상이 원래 성이 없었어요. 역사잖아. 갑자기 안동임 씨고 갑자기 뭐 의성임 씨고 뭐 밀양박 씨야 다. 옛날에 그 평민들은 다 그냥 죽었네. 그냥 양반들만 씨를 퍼뜨렸네.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김. 담임 선생님이 황당하게 갖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우리 예수김입니다. 왜? 그 시대에 뭐 경상도 전라도 싸고 있었는데 무슨 본을 물어봐.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난 예수김입니다. 예수김. 제가 예수김 1대손, 우리 어머니 2대손, 우리 아들 3대, 우리 아들이 빨리 어떻게 해서 애 낳으면 걔가 4대. 예수김입니다. 예수만 믿고 우리는 없는 거지.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치를 정확히 아세요. 이 시대 정말 시끄럽잖아요. 저거 어쩌다 저쩌다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복스노트 읽어보세요.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다고 말하고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야 그 선생님은 정교자다. 그 선생님 말 듣지 마라. 야 그 선생님은 꼰대다. 그 선생님 말 듣지 마라. 계속 그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네가 공산주의 좋으면 네가 공산주의 하는 거야. 네가 자본주의 좋으면 네가 자본주의 하는 거야. 네가 사회주의가 맞다고 싶으면 사회주의 하는 거고 네가 민주주의 맞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맞는 거야. 예수님 앞엔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는 게 교회 아닐까요? 교회가 그래도 오직 예수 해야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써놨잖아요. 오직 예수. 교회가 오직 예수 해야 좌파도 와서 쉴 수 있고 우파도 와서 쉴 수 있고 양쪽에 데모하다 좀 들어와서 쉬었다가 나가서 또 데모하고 그 힘얻어 그렇게 사는 거지. 저것들을 죽어야 대한민국 된다 그러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반 잘라 죽이면 뭡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싸우지만 말고 각자 살자 이게 더 편하지. 바울의 위치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좌에 있습니까? 우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사상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감히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의 위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 편이 됐다가 기독교인 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편 되니 기독교인들이 미워하고 기독교인이 되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묻는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좌파도 사랑합니다. 우파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